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이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을 우리 모두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참 연약한 존재이고 오늘 피었다 지는 꽃과 같은 존재이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또 우리를 귀하다 그렇게 여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을 우리 함께 고백하면서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희남이하니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니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어가시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시심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나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되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희남이 하니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시심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아멘. 난 오늘 피어터지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시심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아멘. 난 오늘 피었다지는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시심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아멘. 나 오직 주고 나 오직 주의 곳
오직 주의 호 나 오직 주의 호 나 오직 주의 호 나 오직 주의 것. 아멘. 우리는 오직 주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유케 되었음을 시간 기쁨으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He's changing me 우리 그리고 이어서 오자유 우리 함께 박수하시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얼마나 넓은지, 얼마나 깊은지 우리는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바다보다도 더 깊고 더 넓은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가 함께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를 위해 보혈 흘려주셨네.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를 위해 보혈 흘려주셨네.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리. 주목 박힌 언덕 위에 생명의 문 열렸네. 길고 넓은 은혜의 샘 강과 같이 흐르고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 땅 위에 넘치네. 평강의 왕 주님 예수 세상에 구속했네.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흐리시리.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리. 더 높은 사랑, 더 높은 사랑, 더 넓은 사랑, 더 깊은 사랑, 진실한 사랑, 더 높은 사랑, 더 넓은 사랑, 주 같은 사랑 없네. 더 높은 사랑, 더 높은 사랑, 더 넓은 사랑, 더 깊은 사랑, 진실한 사랑, 더 높은 사랑, 더 넓은 사랑, 주 같은 사랑 없나네. 더 높은 사랑, 더 높은 사랑, 더 넓은 사랑, 더 깊은 사랑, 진실한 사랑, 더 높은 사랑, 더 넓은 사랑, 주 같은 사랑. 한 번 더 높은 사랑, 더 높은 사랑, 더 넓은 사랑, 더 깊은 사랑, 진실한 사랑, 더 높은 사랑, 더 넓은 사랑, 주 같은 사랑 없네.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바다 같은 주의 사랑.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아멘.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아멘.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을 한번 더 고백합시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을. 한 번 더.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아멘. 이 삶에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깊고 높고 넓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나아간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전에 나온 우리들에게도 또 각자의 자리에서 온라인을 통하여 함께하는 이들에게도 그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놀라운 그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들려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산후간의 풍사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뜨거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 놀라운 아버지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부어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저들에게 부어주실 줄을 믿사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세요. 그 사랑과 뜨거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있는 각지 위치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삼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아버지 이 열정 가운데에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시간을 가득 채워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시간도 주님 만나고 들어갈 수 있는 귀한 내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삼합니다. 하나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오늘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늘 깨닫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이 세상에 다시 설 수 있는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이 있기에 저희들이 설 수 있고 저희들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감사드리며 주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전에 모인 저희들에게도 또 비록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그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그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바다보다도 높고 깊고 넓은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이 함께하여 주시어서 말씀 선포하실 때에 능력과 권능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선포되는 그 말씀이 저희들 심령 깊은 곳에 새겨지고 그 말씀을 씨앗삼아 이 세상에서 주님의 그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적으로 피곤치 않게 도와주시고 저희들의 모든 마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느헤미야 2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2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의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용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주서를 전하였더니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묵도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생명의 주님, 이 밤에도 저희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저희의 마음의 생각과 저희들의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 믿음의 복된 삶을 승리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밤에는 본문 말씀 느헤미야 2장에 있는 말씀으로 묵도라고 하는 주제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는데, 묵도라고 하는 뜻은 조용한 기도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묵도라고 하는 것은 조용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소리내서 기도하기도 하고 작은 목소리로 기도하기도 하는데 전혀 소리를 내지 않고 기도하기도 하죠. 겉으로는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마음속은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느헤미야의 기도는 묵도인데, 이 묵도라고 하는 기도는 소리를 내는 기도가 아니라 소리를 내지 않는 기도예요. 오랜 시간을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아주 짧은 시간, 순간의 기도인 거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 묵도를 통해서 전혀 소리를 내지 않는 기도, 또 아주 짧은 시간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의 변화에, 역사를 바꾸는, 민족의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어마어마한 일을 제국의 황제의 도움으로 하게 되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의 사건을 경험하게 되고, 또 이러한 놀라운 역사의 사건의 주인공이 되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기도하는데,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소리내어 부르짖어 기도하고, 근데 요새는 함께 모이는 것도 쉽지 않고, 오지 못해서 영상에 계시는 분들도 많고, 또 우리가 소리내어 기도하는 게 제한이 되어서 요새는 조그맣게 기도하고 혼자 기도하고 그러는 일들이 많아졌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들이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기도 하고, 작은 목소리로 기도하기도 하고, 전혀 소리를 내지 않고 기도하기도 하고, 2시간, 3시간 기도하기도 하지만, 20분, 30분 기도하기도 하지만 10초, 20초 기도하면서, 근데 그 순간이 운명을 거는 순간이 되기도 하고 생명을 거는 순간이 되기도 한다고 하는 거죠. 오늘 이 밤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의 시간을 누리는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여러 다양한 모습으로 기도하는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 기도가 삶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 기도의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이 민족과 역사를 주관하시고 새롭게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의 마음이 있고, 그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도하는 삶을 간직할 때에 오늘 느헤미야의 묵도를 통해서, 소리내지 않는 기도, 아주 짧은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것처럼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러한 신앙의 경험과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느헤미야를 쭉 읽어보면 2장 오늘 본문의 말씀 봉독했는데, 짧은 절을 봉독했는데요, 느헤미야 1장부터 읽어보면 느헤미야는 이렇게 짧은 순간 조용히 기도하는 이런 모습만 있었던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짧은 순간 소리를 내지도 않고 그저 스쳐 지나가는 듯, 식사 전에 잠깐 기도하는 듯, 지나가면서 눈을 살짝 감은 듯 기도하는 기도가 놀라운 응답을 가져왔는데,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절한 소망을 품고 부르짖어 간절히 울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고,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마음으로 품고 등에 짊어지고 정말 힘을 다해서 애통하며 기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의 삶이 이어질 때 순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기도가 이어진다고 하는 거죠. 전혀 기도하고 있지 않다가 순간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 거기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가?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 순간의 기도는 기도의 삶이라고 하는, 인생의 기도라고 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뒷받침하고 있고 그게 기반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 하나님 앞에 이 순간의 기도, 이 짧은 기도도 응답되는 삶, 그것은 우리의 삶의 모습이 기도의 모습이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또 그 기도의 응답으로 이어지는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오래되면서 교회의 역할과 또 교회와 사회적인 관계도 상당히 중요하고 또 예민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함께 살아가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살아가고 어떻게 이웃들과 또 믿지 않는 분들과도 어떤 관계를 형성하며 살아가야 되는가?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께로 이끌기도 하는 거죠. 요즘에 새로운 신생 사자성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낄끼빠빠라고 하는 거예요. 내자잖아요. 낄끼빠빠. 뭔지 아세요?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는 게 지혜로운 삶이라고 해요. 낄끼빠빠. 꼭 이 센스가, 이 생각이 부족한 사람이 안 낄 때 끼고 빠져야 될 때 끼고 또 함께 있어야 될 때는 또 찾아보면 없고 이러면 함께하기가 곤란하다고 하는, 말을 해야 될 때 말하고 말하지 않을 때 말하지 않고 적절하게 상황과 형편에 따라 함께 가야 되는데 이 낄끼빠빠가 안 되면 참 곤란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인사만 잘해도 밥 먹고 산다. 눈치만 잘 봐도 맞지는 않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이 분위기를 잘 파악하고 적절하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우리 삼양주항 성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좀 이렇게 센스가 있고 눈치가 있고 분위기를 잘 파악하는 분입니까? 아니 고개를 끄덕끄덕 하든지 아멘을 하든지 좀 영상 속에서도 한번 해보세요. 네, 어때요?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다 보면 참 분위기 파악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 왜 그 말을 하냐 이거예요. 사람 속상하게. 아니 모두가 웃고 있는데 왜 거기서 울고 있냐 이거예요. 모두가 심각하게 이야기하고 눈에 이슬이 적셔지고 막 눈물을 흘리고 이런 그런 상황에서 혼자 막 웃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네, 분위기 파악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될까요? 분위기 파악하는 사람이어야 되겠죠. 분위기를 잘 맞추는 사람이어야 되겠죠.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근데 우리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좀 다른 면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분위기를 잘 맞추고 함께 가는 것 참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인데 근데 때로는 분위기를 맞추는 게 정말 중요한가? 사람들에게 맞추고 사람들의 생각과 사람들의 느낌과 사람들의 감정에 그냥 따라가는 것, 분위기를 맞추는 것, 그게 정말 중요한가? 그 분위기가 정말 맞느냐 안 맞느냐? 그 분위기가 다른 분위기라면, 맞지 않는 분위기라면, 틀린 분위기라면 바로 잡아서 그것을 바꿔야 되는 게 아닌가? Out of season이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음을 나타내죠. 이 추운 겨울에 반팔 옷을 입고 다닌다면 그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한여름에 오리털 파카를 입고 가면 그 사람은 뭐라고 그러겠어요?
아무래도 저 어디 데려가야 될 것 같아. 그러겠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가 1장을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실에 근무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청와대에 근무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일을 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사람이 대통령의 음료를 담당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왕의 음료를 담당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왕에게, 아닥사스다 왕에게 포도주를 올립니다. 이 포도주를 올린다고 하는 것은 잔치의 분위기잖아요. 즐거운 분위기잖아요. 이 포도주를 올린다고 하는 것은 왕과 주변에 있는 사람이 기쁨의 시간을 갖는 상황이에요. 이 분위기에는 미소를 지으면서 편안하게 그 잔을 따라야 되는 분위기인 거죠. 근데 지금 느헤미야는 이게 분위기에 맞지 않는 모습으로 왕에게 그 잔을 따르고 있었어요. 느헤미야에게 그 얼굴에 수심이 가득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왕이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병이 있으면 일을 못했을 텐데, 병이 있는 것도 아니고 건강해 보이는데 왜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냐? 왜 얼굴에 근심이 있느냐? 왜 얼굴이 불편하냐? 혹여 나에게 불편한 게 있느냐? 라고 질문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 지금 느헤미야는 분위기에 맞지 않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웃어야 될 때 찡그리고 있는 거예요. 기쁨의 표현을 해야 될 때 심각하고 슬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 왕과 제국의 수도에는 기쁨이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즐거움을 이야기하며 웃을 수 있는 자리예요. 그러나 느헤미야의 마음은 그렇지 않단 말이죠. 왜요?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 있고 그 성벽이 무너져 있고 그 동포들의 괴로움 당하는 그 소식 때문에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안타까워하면서 슬퍼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의 마음에 있는 근심과 슬픔과 아픔을 감출 수 없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의 분위기는 너무 즐거운 분위기인데 느헤미야의 마음은 즐겁지 않는.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우리는 이 시대의 분위기와 삶에 대해서 우리는 적절한 그것을 파악하고 맞추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마음에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이거죠. 창세기 6장에 보면 세상에 죄가 관영해서 세상 사람들이 다 타락해 있는 상황, 모든 사람들이 자기 좋은 대로 자기 즐거운 대로 향락에 빠져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에 다른 삶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노아는 그 시대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에요. 어찌 보면 노아는 그 시대에 외톨이와 같은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에 가셨을 때에 거기에 사람들이 울고 애곡하고 애고 소녀가 죽었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슬픔이 가득했어요. 근데 그 슬픔의 자리에, 소녀가 죽은 그 자리에, 장례의 자리에 주님께서 들어가시면서 주님의 모습은, 주님의 분위기는 전혀 다른 거예요. 왜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게 아니라 잔다. 사람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 정말 분위기 파악 못하신다. 이 아이가 죽었는데 잠잔다니. 이 아이가 잠을 자면 왜 우리가 울어? 이 아이가 죽었으니까 우리가 우는 거지. 근데 조금 지나서 분위기가 완전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 아이가 살아났어요. 사람들이 황홀해서 놀래서 어쩔 줄을 모르면서 주님의 말씀이 맞구나.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의 사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새로운 시대를 바라보고 준비하고 도전하는 사람은 그저 분위기 맞추는 사람이 아니라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근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바울의 마음은 근심이었어.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들으면서 근심이었어. 그들을 권면하면서 근심이었어. 그들에게 나오는 반응을 다시 들으면서 그는 근심이었어요. 그 근심 중에 권면하고 편지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는 근심은 근심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잠깐의 근심이고, 그 근심이 기쁨이 되어지고 그 근심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어 간다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또 우리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시대와 역사 속에서 그저 그 상황만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새로운 변화와 도전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바꾸어 갈 수 있는, 그저 주흥에 휩싸이고 사람들의 웃음에 같이 웃고 그저 사람들이 울면 그 절망의 자리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 블루에 빠져버리고 코로나에 묻혀버리고 세상 모두가 암흑과 같은, 세상 모두가 무거운 짐에 눌린 듯한 그러한 시대, 사회, 심리에 빠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사람은 단지 상황과 분위기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변화를 도전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2절 말씀에 느헤미야가 무척 두려워했다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왕이, 느헤미야, 너 아프지 않는데 왜 이렇게 얼굴이 안 좋아 보여? 불편해? 무슨 일 있어? 라고 그렇게 물어볼 때에 느헤미야는 생명의 위기를 느끼는 거죠. 왜냐하면 왕 앞에 불편한 모습으로 있으면 그 시대에는 왕이 안 되겠다 그러면 그 순간 목이 날아가는 거니까 아주 긴장된 상황인 거죠. 분위기 못 맞추는 사람은 좌천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지금 이 느헤미야의 입장은 분위기를 못 맞추는 게, 다른 분위기를 품는 게, 다른 마음을 품는 게 그에게는 생명을 빼앗길 일이기 때문에 큰 두려움 가운데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 그때에 왕이 물어봅니다. 왕이 물어봐요. 왜 그러냐고. 왕 앞에 느헤미야가 고백하는 게, 이게 지금 내 고국에 성이 무너져 있고 사람들이 너무 힘들고 괴로운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제가 어떻게 편하게 웃으면서 기쁨의 자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제 조상들의 성읍, 묘실이 있는 그 성읍이 지금 무너졌고 불탔고 그 성벽이 무너졌고 성문이 불탔고 그리고 너무 힘든 상황이라 제가 그 마음을 달랠 수 없어서 이렇게 있습니다. 진실한 이야기, 그리고 그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왕이, 그래?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라고 물어봅니다. 이 중요한 순간에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묵도했다고 하는, 기도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 순간에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될 순간, 중요한 요구를 해야 될 순간, 중요한 도움을 구해야 될 순간, 그의 인생의 절대적인 이 중요한 순간에, 그 짧은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긴장된 순간, 중요한 순간에는 어떤 현상이 있냐면 아무 생각이 안 나요.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아요.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아요. 백지가 되는 듯한 때가 있어요. 중요한 순간, 긴장되는 순간, 그런 순간에는
사람이 어떻게 돼? 평상시에 익숙해 있는 것을 하게 됩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판단하고 생각하고 이렇게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긴장된 순간, 시간이 여유가 없을 때 급박한 상황에는 몸에 배어져 있는 게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내 마음에, 내 삶에 익숙해져 있는 습관이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 중요한 순간에,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느헤미야는 무엇이에요? 기도가 습관이 된 사람, 기도의 영성이 있는 사람. 칼에 찔려도 그 순간 뭐예요? 욱 하는 게 아니라 주여, 주님께 맡기는. 사랑하는 성도들, 그래서 기도의 영성, 기도가 습관화되어지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지혜와 영감을 가지고 삶을 도전할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느헤미야가 가졌던 건 뭐냐면 용기라고 하는 것. 기도의 사람이 가지는 것 용기예요. 성경을 보면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들에게 있는 건 뭐냐면 용기라고 하는 것. 왕 앞에서도 해야 될 말을 하는 것. 어찌 보면 이 상황에서 느헤미야가 둘러대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보기와 달리 제가 좀 배가 아파서요. 뭐 이런 거는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얘기잖아요. 근데 지금 민족의 이야기, 자기 고국의 이야기, 민족의 이야기, 이 정치 상황과 관계되는 이야기, 그것에 대해서 말할 때 다르게 보면 너는 제국의 왕을 섬기는 사람인데 너에게 나라가 이 제국에 왜 뭐가 있단 말이냐 라고 하면 이건 상당히 복잡해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에 있는 걸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는, 정치적인 상황과 또 이해가 필요하고 배려가 필요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용기.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사람들의 그 분위기를 맞추고 때로는 그 분위기를 전환해가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야 될 말은 해야 되고요, 할 건 알아야 되고요, 필요한 건 필요한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저 말하지 않고 피해버릴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지금 꼭 이야기를 해야 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도 우리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내 마음에 귀중한 소원과 비전을 품고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요셉이 꿈을 품고 그 꿈을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용기로 삶을 도전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어보는 왕에게 느헤미야는 몇 가지의 이야기를 합니다. 구체적이고 필요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왕국, 제국의 절차를 따라 해야 될 일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강 건너편의 총독에게 왕의 명령이 담겨진 조서를 보내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목재 제재 작업을 하는 그 사람들에게 목재를 공급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왕이 허락하시는 일 가운데 이 일을 하게 해 주옵소서. 얼마나 시간이 걸리고 언제 오겠느냐, 그 시간을 정하면서 이 느헤미야가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왕은 그의 요청을 다 들어주면서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일을 허락하고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왕에게 구할 때에 그 모든 것이 응답하여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향하여서
느헤미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도우심으로 이 일들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구체적인 비전을 가지고 도전하면서 그 일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시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느헤미야는 왕의 질문에 대해서 구체적인 길과 그리고 필요와 그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것을 품고 늘 기도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짧은 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그간을 기도하면서 그간을 바라고 기도했던 것을 용기 있게 조리 있게 왕에게 이야기할 수 있었고, 그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도우심으로 모든 게 응답되어지고 이루어진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기회라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고 하는, 그리고 구체적인 모든 필요들을 공급받으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을 민족을 위하여서 역사의 변화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삼양중앙 성도들이 이렇게 기도가 쌓여져 있는, 하나님 앞에 구체적인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비전을 품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소원을 품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일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그 짧은 묵도를 통해서 지혜와 또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느헤미야를 보면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는데, 기도의 사람인 만큼, 그가 믿음을 가진 만큼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만큼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왕의 도움을 얻어내는 구체적인 계획과 필요, 그것에 대한 정리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저 스코틀랜드에서 한 믿음의 사람이, 한 믿음의 노장이 노를 졌는데 그 노에 글씨를 써놨어요. 한쪽에는 믿음, 한쪽에는 정의, 옳은 행위,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이 배를 타면서 도대체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랬더니 한쪽 노를 막 젓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어떻게 가요? 뱅뱅 도는 거예요, 제자리를. 한쪽 노만 저으면 어떻게 돼요? 뱅뱅 돌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두 개의 노로 젓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배가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데, 이 믿음이 옳은 행위와 옳은 삶과 정의와 또 믿음의 삶과 사회적인 삶과 균형이 맞춰질 때에, 그때에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그 믿음을 늘 고백하면서 돌을 젓는다고 이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우리의 삶에 균형이 있는 믿음과 삶이, 믿음과 행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과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균형 잡혀진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19 시대에 교회들이, 어떤 교회는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또는 사회와 갈등 없이 되어져 가는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사회적 갈등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있습니다. 차이가 무엇일까? 균형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믿으며 세상 가운데 함께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세상의 도움을 받고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교회, 세상을 살리기도 하고 세상을 일으키기도 하고 세상 가운데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고 하나님의 교회로 서는 우리 삼양중앙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에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것, 그 성벽을 다시 세우는 것, 그것은 불가능한 일로 생각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왕의 옆에 세우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인생을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기도하는, 목도하는 조용히 짧은 시간, 그 중요한 순간순간들을 놓치지 아니하고 기도하며 나아갔던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쓰임을 받았던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쌓아가고 그 기도를 채워가고, 어느 순간 어떤 일에 부딪히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길을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에 너무 제한된 게 많고 우리 교회 공동체도 할 수 있는 것들이 제한된 게 많습니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 밤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일인가, 기도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기도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가 왔을 때 그 기도로 쌓여져서, 기도를 통하여서, 그 순간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노를 저어가고, 그리고 그 파도를 넘어서고 그 산을 넘어설 수 있는 그 영적 지혜를 간직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처칠경이 그의 모교에 가서 메시지를 좀 전해달라고, 좋은 얘기를 해달라고 그랬더니 학생들에게 명언을 남기는 거예요. 뭐냐면 Never give up. 결코 포기하지 마세요. Never give up. 결코 포기하지 마세요. Never give up. 결코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면,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면 반드시 비전을 이루어가고 그 고개를 넘어설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오늘도 이 밤에 우리는 이 시대가 주고 있는 우리의 삶의 환경에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문제나 어떠한 슬픔이나 어떤 아픔, 또 이 시대적인 분위기, 사회적인 분위기,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삶에 있는 어떠한 한계점 속에서도 여러분 결코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실 기회,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붙잡을 수 있는, 그래서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용기 있게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그리고 믿음만큼 구체적인 변화를 준비하고 도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이 밤에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기도의 사람, 소리내어 오랜 시간도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몇 초의 순간도 놓치지 아니하고 그 순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영적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위하여 이 밤에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영적 은혜와 영적 힘을 채워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오세요. 마음을 성결하게 되새가여 기도할 수 있는 내 요청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염려하십니까? 이 시간 잠시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오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기도의 영을 성령님 오셔서 붙드셔서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이 밤에도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의 삶의 순간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며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와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잠시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이 밤에도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도 감동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도 우리 성도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우리들 기도할 뿐만 아니라 기도하며 묵상하며 조용히 기도하며 긴 시간뿐만 아니라 삶의 순간순간들을 놓치지 아니하고 기도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기도에 훈련된 자녀들이 되어서 기도로 사여지고 기도하며 비전을 품고 기도하며 계획을 갖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받으며 삶의 순간순간을 놓치지 않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붙들어 주옵소서. 이 밤에도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마음 안에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주님의 감동을 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며 하나님 주신 마음을 품어 주님의 이끄심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이어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 우리 속도원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느헤미야의 삶처럼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책임지시는 삶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어려운 때에도 믿음으로 사람들이 우울해 있고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에서도 웃음을 만들어내고 힘을 내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기쁨을 만드는, 사랑을 만드는, 행복을 만드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주옵소서. 하나님이 이 땅의 민족을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주님 은혜로 이 민족이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열매가 가득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세상 속에서 사랑을 나누고 또 세상을 위로하고 힘을 줄 수 있는 갈등과 분열의 자리가 아니라 화평과 격려와 위로의 안전의 자리를 만들어가는 그런 우리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시고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아픈 사람들 고쳐주시고 힘든 이들의 심령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의 위로와 도우심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주의 영을 부어주셔서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 땅을 세워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가 세상을 위로하며 세상을 안전하게 하며 세상을 이끌어주며 평안하게 하고 이 땅의 민족이 하나 되며 회복되어지며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의 손으로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선한 열매들이 가득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모든 심령들을 영혼을 살리시며 소망 중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저마다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도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로 서며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을 흘려보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한 교회 직분자가 한 회사를 운영하셨대요. 그런데 그 회사를 운영하면서 열심히 교회도 다니고 사람들에게 예배도 드리라고 그렇게 막 신앙적인 모습을 보이는데 그 회사의 직원들은 다 교회하면 고개를 쳤는데요. 왜냐하면 다른 회사보다 임금도 적게 주고요, 일도 많이 시키고요, 사람들을 참 힘들게 하는 그런 분이었다고 해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을 때 사람들은 고개를 흔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정말 믿음의 삶을 살아서 사람들이 그분을 만나면 감동하고 주님의 교회로 함께 오는 역사가 있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삼양중앙 성도들이 복음의 빛과 소금이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정말 주님의 영의 인도하심 속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주시는 소원, 비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단지 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체적인 마음, 느헤미야는 소식을 듣는데 참 귀를 열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 방문했을 때 깊은 밤 새벽에 그 무너진 성벽들을 돌아보면서 그 현장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듣는 귀를 주시고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데요, 기도할 수 있는데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외식
실망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마음을 아파요 기도합니다. 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생명의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고 주님 앞에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의 영이 오셔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세임 주시며 기쁨 주시고 소망 주시고 믿음 주시어서 기도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주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도 기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며 믿음의 지혜와 지식을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들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며 오직 주님의 은혜로 우리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오 주님, 오 주님, 이 밤에도 기도의 깊은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 주님을 구합니다. 주님 은혜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붙잡혀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감동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거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아버지, 아멘. 오 아멘. 오직 주의 영으로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오직 주님의 지혜와 이끄심으로 오직 주님의 능하신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오 주님, 주님의 오